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날마다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또 가오니 저희들을 영접하시사 저희들을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의 열매 가득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회개와 돌이킴 속에 시선을 맞추어 주시사 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보고 저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더미와 같은 짐이 있어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에 머무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길이 열리는 것을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귀가 닫혀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결단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들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대상자들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결정의 순간에 다다르게 하시며 저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분별의 순간에 온전히 주님을 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자로 나설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어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와 본당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소환을 했습니다. 또 신문하는 거죠. 재판 과정, 수사 과정 비슷합니다. 이 법과 관련돼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지배력의 싸움이죠. 지금 누구 통치력이 더 세냐, 누구 권위가 더 세냐, 누구 힘이 더 세냐, 그거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불러서 지금 처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세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압니까? 죄인인 줄 아노라. 이때 안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생명의 떡임을 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뭡니까? 나 예수님 저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분이라는 것쯤은 왜 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죠. 지금도 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은 죄인이다. 왜 죄인입니까? 자기네들 질서 체제에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자꾸 치유하고, 할례를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네들한테 별 이익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계자 혹은 관계자이긴 한데 대치되는, 서로 대결하는 관계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관계가 요한복음에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어제 나눈 얘기 그대로 이어지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안다는데 뭘 그렇게 안다는데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리대로 너도 이 사람만 자기 편 끌어들이면 예수님 죽이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혜롭죠. 세상은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 지금 설득하고 예수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했는데 그거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다 연기였다. 나는 원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증언만 해주면, 그렇죠? 날 때부터 증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만 증언해주면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설득하려고 두 번째 부른 거고, 나는 예수님이 죄인이다 하는 거 이미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자기네 판단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불러서 끼워 맞추기 수사해 나가는 거죠. 드라마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검찰 하지만 뭐 그런 일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강요하고 있는 신문 방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하면 하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자기네들의 법적인 학식이라든가 자기네 판단에 이 판결문을 쭉 나열했겠죠. 나 그런 이론적인 거, 나 그런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분 때문에 나는 나았다. 자기의 간증하는 거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증언이죠. 그래서 이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맹인은 예수님께 지배를 받지 이 종교 그리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무릅쓰고. 부모님은 겁나잖아요. 왜? 출교당할까 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뺐는데, 맹인은 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종교 권력, 세상의 권력의 힘에서부터 자유로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지배 속에 가두고 있으려고 하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는 그 삶의 충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얘기죠. 내 안에 죄의 욕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산다. 로마서 7장 8장의 대결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려고 자꾸 그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충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권세에 어떤 현실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대뜸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정신 못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하면 자기네들이 한마디 턱 하면은 예의 하면서 착착착착 자기네들이 써놓은 이 질문의 논리대로 와서 이게 작전상 이게 돼야 되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이제는 엄포하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바심이 나고 조급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세상 권력은 우리 세상,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30절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은 지금 모른단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므로 이분은 맹인으로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함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내가 눈을 떴으니 이분은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맹인이 위대한 사람이죠.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거를 알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자가 되고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놓고 우리에게 또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지금 말씀입니다. 차근히 읽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3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쫓아냈다는 것을 한자말로 바꾸면은 어제 나온 말로 뭡니까? 출교시켜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 안토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물리적으로 고독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갔고 또 알고 보니 그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온갖 죄의 욕구 욕망들이 막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게 막 내 속에 드러나는 그 장소인 거죠. 이제 그 속에 가면 갈수록 온갖 것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붙들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통치 권력, 국가 권력도 될 수 있어요. 일제 시대가 그런 거죠. 나치가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를 완전히 속이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느냐. 세상이 우리를 낙오자요, 실패자요, 또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너희들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연세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런 상실감이 또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세상에 통치하는 권력과 생각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지만, 이건 나이가 많아도 안나 시므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다. 천국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우리는 낙인을 찍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지금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이유는 불신의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있는 이 세상, 경쟁과 능력 가운데 서로 다투면서 내몰고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 대결 가운데 아주 좋은 말로 해서 다가오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네 질서에 안 들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 권위에 대한 안다, 이 확신이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르고, 성경 완전 그른 판단이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도 그 속에 자기네들하고 함께 놀지 않으면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논증이 주장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통제력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기네 수중에 들어오질 않거든.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러면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일본 제국주의 그 총칼을 들고 있는 일개중이죠. 일개중이가 자기 소속 11명 데리고 와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낸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 권력입니다. 아주 괴물이 된 제국주의 국가 권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국가가 이 무력을 사용한다 할 때는 어린아이들 교실에 그게 실수든 뭐든 실수였겠죠. 실수 아니겠어요? 어딘가 착오가 일어났죠. 착오가 일어났어도 책임은 져야 될 일이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력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힘이 있고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저 사람 말이야. 그래도 대단한 거죠. 저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집단의 힘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굉장히 대상화시키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맹인인데 저 누구 죄 때문이냐.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제자면서도 그거 모르고 굳이 불식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젖어 있는 거거든요. 빛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와 참된 기쁨의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고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합리 사건 이거 죽이고 은폐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삶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거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누굽니까? 고대 교회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어 나가던 첫 번째 그 사람들 그 로마 제국의 그 시대 속에 황제가 점점 신이 되어가는 그 시대에 주님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서는 황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전 체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그 교권, 그분들이 어쩌면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제를 향해서도 주님 불러야 되는 거고, 힘 있는 자 앞에 어이쿠 형님, 다 형님이죠. 다 형님 해야 처세 잘하는 거죠. 아이 형님 오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고 있는데도 형님 오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온갖 왜곡되는 거죠. 살인 사건 이뤄졌는데도 그거 다 비호가 되고, 다 미리 형님 오늘 저 점검 나가요. 다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 범죄 조직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공권력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 이야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연계가 돼 있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주권이 이 세상의 통제력을 받고 있는 거죠. 공무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교회 이 직분을 맡는 거 공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그런데 형님으로 끝나버리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열매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의 거기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판단되면 일본 제국은 불질러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까지 하면 자기네들이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곤란하다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복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일밖에는 없어요. 전부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국가와 국가에서든 전부 여기에서 다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배제되고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더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누구를 주님으로 부르느냐,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느냐, 돈을 주님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주님으로 부르느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내가 배제를 당하고 내가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그렇게 배제가 되었을 때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올바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열매, 그것을 향하여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하면서 내가 비굴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는 주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신다. 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진정한 열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재주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재주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할 때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없다고 밀려난 사람들. 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못 가서 겪는 불편함 또는 손해 뭐 얼마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복되고 그런 사람이 혹여라도 이 세상 속에 나는 이 세상에 밀려났는데 또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 해성교회 자꾸 지어져 가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모든 이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그때 나는 진정한 교회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오늘 판단 내리는 사람들이 크게 한 세 분이 나오죠.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노니 이미 먼저 답을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먼저 판단하고 오는 겁니다. 틀릴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는 게 지금 증거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두 번째 판단자 때문에. 이 판단이 심판이라고 쓰이고 지금 요한복음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전부 그래서 재판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 재판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자꾸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잘못 판단한 건데 내가 다른 거 어려운 말은 모르겠고 그분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게 해줬다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 기도를 그분의 바람을 들어주셨다는 건데 그분이 당신들 판단처럼 죄인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판단하노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됐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 위치라 하더라도 수정해야죠. 그리고 수정할 기회가 온 거지요. 근데 그거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건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 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판단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면 너네가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판단 내리시고 있는 거죠. 이게 최후 판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 그러나 각자 모든 이들이 맹인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최종 권위 있는 이 판단 앞에 모두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도록 오늘도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력과 권력,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이 자기네 편이 될 것 같지 않다. 밀려나게 돼 있는 겁니다. 쫓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품어 안으시사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분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요. 뭐 누군가는 쫓겨났다, 뭐 쫓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립이죠. 근데 분립을 왜 했는 줄 아세요? 뭐 여기 쫓겨났죠. 여기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맹인은 쫓겨난 사람이고 그 쫓겨난 이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건데 우리는 과정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분립을 해서 왔는데 분립을 해서 오는 이유는 우리 위해서 분립은 아니에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임을 시킨다 또는 누군가를 내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분립한 겁니다. 고집한 겁니다. 마지막 주보 한 장에까지 분립이라고 쓴 것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해성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그거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쫓아냈다고 하는 이름을 끝까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의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한 마음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됐다. 그런 이들 가운데 참 가련한 이들 주님께서는 일부러라도 더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곁에 머물러 주시고 지금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귀중한 신앙인들로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버금갈 만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게 이 초대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이 충돌 가운데 결국은 증언자로 섰던 이 맹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머물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진정 영생이 아니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괴롭기 짝이 없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맹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나가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복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만 오로지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권세, 다른 욕망, 다른 권력 이런 것이 저희들 가운데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부인으로 오직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간증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 해성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명 공동체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덩치들은 이게 커가는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학교에 가는 우리 다은이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들 학교 생활 이제 시작할 때 그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익혀서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한 목표를 굳건하게 세우고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 교육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주님의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